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연가 가운데에 김미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 김미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고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워워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고고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 말이 맞다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내 말에 대해서 항상 응원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켜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워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붕 떠 있을 때에 진정시켜 주는 사람, 내가 흥분해 있을 때 진정시켜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에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워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재된, 나도 모르게 내재된 그 문제들을 발견해 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워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워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워주고 칭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만,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분했을 때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으쓱하셔서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어, 계속해, 이렇게 호응하시고 영웅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접대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영웅 대접 받으시면서 이 세상을 호령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가슴 아파하셨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에 서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참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광하는 무리들 앞에서 주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워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거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거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들으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이전에 그 말씀을 보면요, 먼저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병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거룩한, 그 신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디로 가셨느냐? 빈들로 가셨어요. 충분히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한 예수님이셨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에서 떠나서, 그 영웅 대접을 받는 그 무리 속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빈들, 광야로 가셨어요.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빈들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외쳤던 그 한 사람, 그 예비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달려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나를 찾아온 무리들인데, 내가 좋아서 찾아온 무리들인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멀쩡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과연 목자 있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거울에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모하며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목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주워 먹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누구든지 그 스승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로부터 내가 뭘 배워서 혜택을 얻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유명해지고 잘 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스승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정신과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까?
무리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주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며 따르는 무리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냐 말이에요. 그 무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과연 어떤 사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예수님을 아마 신비롭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주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유명하고 위대한 분, 딱 거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 경계선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혜택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주님이 나의 주시오 목자이시오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무리 속에 속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경계를 넘어야 돼요.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삶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에 반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에 매력을 느꼈을까요? 어떤 모습에 반하였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서 성별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큰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전부터 탄생한 이후까지 세례 요한을 달리 보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했었을 때에 그 앞에 자복하며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돌아왔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마 세례 요한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예수님께도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위대함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낮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를 잘 되게 해야 될 스승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니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민수기서에 나타난 모세의 말에서 시작되었어요. 민수기 2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독초인지 모르고 말리지 않으면 마구마구 먹어대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생수와 떡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신광야였던 가데스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물이 없었어요. 사막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내 앞에 놓인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또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를 다시 한번 살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육체의 갈급함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에 그들은 물과 양식은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죠. 우리가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이 주님을 목자로 고백한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로 인도하실 분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때마다 그를 지키셨고 그와 교제하셨고 찬양을 받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거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들이 쫓아오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의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한없이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여 주실 분으로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생각할 때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야기하셔야 될 텐데 아직 물고기 1마리도 안 남았네. 언제 말씀을 마치시려는가? 아마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목자 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삼느냐 아니면 세상을 목자 삼고 있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목자 삼고 있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빈들로 인도하시면서 죽어가는 그 땅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성찬식을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능성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수와 같이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찢기셔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항상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놀랍니까?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선을 넘어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큰 역사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살고 내가 그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빈들과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의 현장에 그 생명을 깃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격에 상관없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연상해서는 안 돼요. 그 빈들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얼핏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냐면, 야, 정말 흉년이 든 것처럼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가운데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시장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식이 없는 상황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시장기가 돌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시장기가 도는 그 때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상황을 항상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좀 사러 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가 있냐라고 살펴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진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야. 내가 좀 자랑할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할 만큼 작아요. 보일 것도 작아요. 내가 나타낼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뭐와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도시락 하나처럼 너무나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그 적은 것이지만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목자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 대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먼저 내 한 사람이 목자 되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작은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일들을 펼치실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오병이어라도 내게 가져오라.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작은 고백이라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한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 노예에 있었던, 또 교제하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 부천에 계신 사랑교회 신병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7년쯤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주택을 헐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방 땅에서 참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법도 잘 모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건축비는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에 몸으로 때우는 일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어렵게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오전에는 자기 일을 돌보고 오후에는 자기도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3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는 곳에 가서 자재를 싸게 구입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텍사스 지방의 온도가요 엄청 높아요. 40도를 육박하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그 무더위 속에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위기가 닥친 일이 있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성전 마당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여 주여 한숨만 내쉬고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백발의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내가 이 미국의 은퇴 목사인데 왜 당신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매일 거의 출근하듯이 이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신 목사님과 함께 잔디밭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코바였어요. 그 에스코바 목사님이 함께 돕겠다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이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달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면서 에스코바 목사님과 신 목사님이 어깨 동무를 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일하고 있던 그 인부가 마지막 볼트를 체결하면서 오케이 사인을 내렸을 때에 얼싸안고 두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드디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오케이 사인을 내리는 순간에 와락 끼어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때 여러분 신 목사님은요 나름대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그렇다 치고 왜 저 목사님은 눈물을 흘릴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나온 세월이 생각나서 내가 힘들고 고달팠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는데 저 목사님은 왜 눈물을 흘릴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에스코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갈보리 언덕에 매달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환상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 목사님 한 방 맞은 거예요. 가슴이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나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깊이가 다르구나. 나는 목사로서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못 느꼈겠습니까? 느꼈겠죠. 그런데 더 깊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목사님의 신앙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동일한 십자가인데 나는 고생한 것만 생각했고 에스코바 목사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지만, 동일한 기적이지만, 동일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그렇게 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의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메마른 빈들 광야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주셨구나, 생수가 되어주셨구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마음을 확정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 세상에 메마르고 마실 곳 없고 먹을 곳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임을 믿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작고 초라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바라봅니다.